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으면은 현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발생한 영적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 복음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달 동안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각인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 근본 잘못 각인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기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21세기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 캠프팀이 교회 안에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적인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그 어느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자신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이런 사람들만 없으면 참 좋겠어.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또
나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경제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해결되겠습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돈이 있으면 인생 문제 끝난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인간관계 문제, 그 경제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 돈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시작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걸 말고요. 나는 질병이 문제예요. 몸이 아파요. 물론 몸이 아프면 문제입니다. 힘들죠. 짜증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몸이 아파 짜증난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짜증내니까 질병이 사라지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분주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하도 내가 아프니까 억지로라도 나를 이렇게 묶어두시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이 생각만 바꾸면은 짜증이 아니고 감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요? 문제는 근본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현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꾸면은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는 계속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복음이 뭘까요? 첫째로 복음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실존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혹시 나는 사단 이야기만 들으면 짜증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왜냐?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떠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라사인 지역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로 하여금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싫어, 이러기 싫어, 정말 자신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꾸 어떤 습관에 잡혔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단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나오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이 있음을 믿고 그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는 사단을 먼저 꺾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단을 꺾으라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마귀의 종로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그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기분이 나빠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재앙과 저주는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심판이 따른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주문만 외우면 다 들어주는 그러한 알렘부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믿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붙잡는데요. 그 말씀은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막 잘라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붙잡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떼어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지가 원하는 것만 딱 붙잡는다. 그러고 안 들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는 것이 참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건 내가 별의별 말을 내가 다양하게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정말로 자신이 기도해서 체험하는 것이지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기 이전에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식적으로 하는 복음 아니고 진짜 나의 복음 되는 그때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이신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자기에게 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세상 문화를 따라 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단에게 종로라며 살았던 옛 체질이 아직 바꿔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는데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근본 치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치유는 정시예배로 성령 충만 받아야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21세기는 각종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멀리는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참을 복음되면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며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적에 그 성 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 속에 들어간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참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면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자가 끝난다고 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줄로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세상에선 최고하는 재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자가 없다면, 제자를 남기지 못한다면 복음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 돼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 되면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를 부러워하며 나를 닮는 제자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참복음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해주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마음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금년에 이 축복 주시려고 매 주일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면은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가 나의 비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복음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며 부러웠던 그 마음이 변하여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니까
모든 세상이 뒤틀려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호사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참 전도자, 진정한 행복한 사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썩어질 세상에 험한 것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정말로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모두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복음 뿌리 내리도록 정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호사나교회 전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볼 적에 불쌍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며 탄식하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